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이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여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모든 자가 내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8절까지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해왔던, 가르쳤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교회를 잘 돌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세상의 풍조가 밀려와서 이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잘 지키고 격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곧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그 길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 그런가? 교회의 순수성이 갈수록 퇴색되어질 것이다 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상당히 우려했고 정말로 우려했던 것과 같이 교회의 순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세속주의자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이제 사도 바울도 죽고 예수님이 오신 지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나 그들이 바로 그 신앙의 바른 실천을 하느냐, 그들이 마음이 바로 변화되고 그들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가, 삶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란 이름으로 잘못된 그 삶의 그 열매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이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순수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이 종종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베푸는, 나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형제 사랑의 믿음을 그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내가 그들에게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지 않는 이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아 누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한 곳에 종교 지도자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으며 또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나눠주는 삶, 형제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 혹은 이제 나 자신이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점점 넓혀가는, 공동체로 확장되고 사회성으로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그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이 제일이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내고 나는 교회 목사님 말씀도 다 잘 듣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 최고 잘해.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잘 융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표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사명을 다 하고 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 있는 것을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이 금방 사그러들어요. 내 소유, 또 내 명예욕, 또 내 세상적인 욕망, 그것을 자꾸 투영하게 이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색깔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물감에다가 이제 연한 색깔을 칠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면은 이제 그 도화지에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같이 칠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어두운 색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색을 딱 칠하면 그 색깔만 딱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계속 더 칠하게 되면은 어두운 색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방향,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이 주신 형제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이 다른 길로 가다가 나의 영광, 또 나의 명예, 또 나의 성공, 이런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크 앤 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역사 기독교를 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똑바른 길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꺾여지고 저렇게 또 꺾여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도 역사 기독교는 많이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순수한 것을 지켜야 되죠.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되는, 개혁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시 바꿔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또 형제 사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믿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또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또 믿음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다 변할 텐데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가, 그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들을 잘 보살피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형제 사랑을 남기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다 보면 받은 것이 준 것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순간 결단하여서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이 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잘못된 믿음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다시금 고쳐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꿔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